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편 96편을 교독합니다. 제가 4회 회중 부분을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회중 부분에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안 보시는 분은 성경책 찬송가 뒷면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성시교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40번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40, 10편, 96편. 제가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합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나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흉흉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걷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께서 하시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를 갖추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0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찬송가 198장 4절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마땅히 알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198장 4절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TV에서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 중에 그 중년의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옷도 잘 입고 돈도 제법 있음직해 보여요. 말도 잘해요. 그러나 그 언행이 욕먹기에 아주 딱 맞습니다. 근데 오가는 대사 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보면서 그 함께 보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아이고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목사로서도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 시청자들이 저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나마 드라마니 다행이죠. 근데 드라마에서 그런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열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사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그 일을 행할 가능성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 성도라면, 진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의 인격과 믿음은 어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세요. 가버나움은 성경에 보면 본 동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 동네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하실 때에 이렇게 나가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와서 쉬시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주로 그렇게 활동하시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도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때였죠.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군대 안에 여러 직책 중에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휘하에 약 100명의 병사가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당연히 로마인이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런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굉장히 그 병세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야,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대. 그가 이런 말들을 했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내 종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내 종이 낫겠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해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방인 로마의 장교가 그 유대인의 장로들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 관계가 이 사람하고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부를 때 장로들이 와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가서 예수를 찾아가서 내 사정을 좀 얘기를 해주고 우리 집에 와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탁을 받은 장로들은요, 이 백부장의 말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 장로들이 자기들을 억압하는 자의 총을 들어줄까요? 더군다나 그 장교도 아니고 그 장교의 종이거든요. 종이 병이 들었다. 그 병을 낫게 해주고 싶은데 예수라면 낫게 해줄 것 같다. 예수님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청을 유대인의 장로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백부장,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들하고는 다른 로마의 지휘관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그 사람은 로마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아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봐도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식민지의 민족을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이 굉장했어요. 그의 사랑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워하고 사랑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는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요, 종교와 교육의 중심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통해서 유대교를 가르치고요, 율법을 가르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교육했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장로들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이 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쭉 그 집을 향해 쭉 가고 계신데, 저기서 누가 막 와요. 몇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걸 소개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먼저는 장로들을 보내고 두 번째는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저만치 백부장의 집이 보이는데 친구들이 나와갖고요, 예수님 오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 우리 백부장 친구가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한테 좀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에 만나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저 말 한마디면 종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이 나으라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 생각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요, 깜짝 놀라시죠. 깜짝 놀라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9절에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어. 야, 정말 이방인인데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시면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 말고는 다 이방인이야.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만류하고 백부장의 집으로 갔겠죠? 돌아가 보니까는요, 이미 그 종의 막 죽을까 말까 막 사경을 헤매던 그 종이요,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셨다. 아, 네, 그럼 알았다. 내가 그 종의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 없어요. 그냥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의 병이 나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 네. 직접 만지거나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요거를 보면서 우리 백부장, 이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의 인격이에요, 인격. 백부장은요, 유대인을 사랑했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동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뭐 좀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그 지배 세력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지배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는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이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의 인격적인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가진 인격의 기준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나보다 약한 자, 물론 뭐 내 중심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약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덜 가진 자, 덜 배운 자, 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그게 곧 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도 그래요. 상사와 직원, 이런 그 관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들에게, 나보다 약해 보이는 자들에게, 그게 곧 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우리 백부장의 인격, 참 대단한 인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를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우리 인격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믿음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뭐 예수님을 맨날 졸졸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의 뭐 제자 수준 이런 거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의 기록 그대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어요. 소문을 뜬 소문으로 흘려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기엔 자기의 집이 너무 누추하고 자기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엔 너무도 부족한 그런 존재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뭐 처음에는 장로들한테 불러가지고 부탁해서 예수님 좀 모셔와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는 언제고, 또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거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추측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장로들을 보낼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내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님을 그 자기의 표현대로 직접 자기 집에 모시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도저히 자기가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전달하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은 그 믿음, 그것을 백부장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 오시지 않아도, 직접 만지거나 이러지 않아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수기도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도 직접 만지지 않으셔도 우리의 믿음만 전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 아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 인위적인 제가 안수기도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너무 맹신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약간 좀 낮추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말씀으로도 능력을 행하시지만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생각만으로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어디서든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능력의 통로.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려진 그 환자 아시죠? 그 환자와 그 일행의 믿음, 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맹인들, 주님은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문도 참 중요해요. 소문.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죠.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도는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그 일을 다져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분이래. 이런 말씀을 하셨대. 이런 능력을 행하셨대. 라는 거를,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문이요, 그냥 소문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요,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백부장의 머리에는 그 소문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문내는 거. 그리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 야, 내가 옛날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때 이렇게 견뎌냈어. 힘을 주시더라고. 평안을 주시더라고. 이러한 그 간증, 이것도 소문이에요. 이것도 전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런 그 소문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이 백부장의 인격과 믿음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약한 자를 섬기기를 즐겨하는 인격, 겸손한 인격, 자기 것을 희생하여 약자를 도울 줄 아는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인격을 동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죠. 인격과 믿음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를 위해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의 밸런스를 점검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데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있는데 비인격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요, 매우 인격적이란 사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인격, 믿음과 사랑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그 온전한 믿음이라면 당연히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주께서 놀라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에게 주셨던 그 인격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항상 주님이 주신 그 선물들 잘 관리하고 갈고 닦아서 주님을 놀랍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목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정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 주옵시고 모두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전염병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미란 집사님, 김영섭 집사님의 우리 아버님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부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사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박종국 집사님, 이선웅 집사님 가정 부천시 상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귀한 가정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인 기도 운동 매일 낮 12시 있는 곳에서 집중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전도와 선교, 영육의 회복,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주보에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또 금주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들 지내시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